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혜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그 본문에 25절부터 27절은요 솔로몬의 개인의 기도 내용이에요.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29절, 30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나중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좀 함께 보시죠. 토요일 본문을 찾으셔서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해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함의 강도는 더욱 세지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어제 주일 큐티 본문과 오늘까지 총 7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어제 본문과 좀 연관되어서 보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31절에 만일, 그리고 33절에 만일, 35절에 만일, 37절에 만일 이러이러할 때 기도하거든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형식적인 통일성이 있어요. 오늘은 한국어 성경으로는 만일이란 말이 없지만 그 문맥상 그러한 상황, 동일한 상황입니다. 만일 이때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묵상할 것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표현 방식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1절 어제 본문 한번 보실래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거든. 근데 맹세하거든인데 꼭 장소가 나오네요. 어디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자, 그리고요 33절 보세요.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되어 있는데요 또 장소가 나와 있네요. 이 성전에서. 자, 35절 보세요.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장소가 나와 있어요. 이곳을 향하여 라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잖아요. 자,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장소가 나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시죠. 기도하거든 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4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란 말이 있는데 앞에 또 장소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8절 마지막입니다.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왜 다 7가지를 설명했을까요? 기도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주의 성전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 표현을 생략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사하는 장소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집중했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 쪽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거든.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성전은 무슨 장소다?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사하는 장소 맞지만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이 기억이 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걸로 알지만 사실 이사야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석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성전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세울 때 성전에 뭐하러 가던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 드리러 가던 중이었죠? 아니에요. 제가 요 뉘앙스로 얘기하면 틀린 대답이에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던 중이 아니라 뭐하러 가던 중이었다?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선명하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제사 맞아요. 그렇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유형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화려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성전의 주요한 기능 중에 뭐냐면 솔로몬이 강조하고 빼먹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래요.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의 내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석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그 다섯 번째 기도 제목 41절부터 4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까요?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43절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러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 성교적 기도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41절부터 43절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보세요. 44절부터 45절인데요. 거기 눈에 조금 여러분들 관찰을 해보시면 이렇게 탁 클릭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싸움 전에 기도하는구나, 전쟁 전에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그 바로 이어지는 표현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을 근거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 마음대로 결정한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쟁이고 허락하신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양심상 목사님 그래도 기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치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좀 느슨해집니다. 그건 언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그때가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울 때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엄청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저희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지금은 엄청 기도할 때. 근데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묵상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상상이 맞으시는지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 승인된 전쟁이고 인도하신 전쟁이고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쪽으로 여호와께 기도할 거래요. 그들이. 그리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자, 에스겔 36장 37절에 배경 설명 드릴게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복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면 회복됩니까? 돼요. 될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회복됩니다. 돼요. 100%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케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더 기도해야 할 때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요. 말씀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 간구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어느 정도 뭔가 일이 다 진행되고 끝났다 싶을 때 우리 안에 오는 해이해짐이 있거든요. 영적인 해이해짐이.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너 보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얘야.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의 기도를 너무 원하시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거를 뭔가 본보기로 보여주시면 너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어요. 일로 가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남성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네 분이나 오셨어요. 네 분이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남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진지한 기도의 자리에 사모으로 나오는 거죠. 왜 기도해요?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없는 평안한 삶이 기도하는 고뇌는 삶보다 더 위험해요.
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죠.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잘 뭐 굴러가는 것도 잘 굴러가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이때 어떨까요? 살짝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살짝이 뭐예요? 안 하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번쩍 정신이 들다가 막상 기도의 자리에 가면 5분도 못 버티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오히려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과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돌보아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요. 7번째 기도 단락에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할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범죄했을 때 기도하거든 용서하십시오. 결론이 이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범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범죄한 사람이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관찰해 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범죄함으로 적국에 그들이 넘어갈 때 48절로 넘어가도 돼요.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패턴을 적용해 보니까 기본적인 패턴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7절이에요.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적국에 넘겨진 상태예요. 이때는 단순한 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으로 기도하죠. 그래 이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요 기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모든 기도가 사실 그럴지도 몰라요. 뭘까요? 기도라는 형식보다 지금 뭐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킴이 없는데 단순히 기도했다고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레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때 백성들 뭐 하라고요? 볼링 치고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운동하면 됩니까? 아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백성들 이렇게 하래요. 1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단순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으니 자동적으로 죄가 사함을 받겠구나, 그런 나이브한 생각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 31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형식대로 잘 마치고 오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적국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때 단순히 기도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이 과정,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의 형식보다 저는 나오신 거 참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뚫고
뭐 핑계를 뚫고, 그러니까 기도는 핑계를 뚫고 나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심령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고,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우리가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은 결국 기도하는 장소래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어요. 왜?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의 열정이, 그 뜨거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더 불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형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의 준비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